12월 1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관을 이겨내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난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난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시각이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죠.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어떤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결혼한 딸네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위하고 딸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위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이 했지? 밥하느라고 수고했으니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러면서 사위가 빨래 장갑을 이렇게 낍니다. 돌아오는 내내 우리 딸 결혼 잘 시켰다고 마음이 참 좋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집에 가서 식사한 후에 그 아들이 며느리에게 여보 고생 참 많았어. 밥하느라고 수고했으니 설거지는 내가 할게 하면서 아들이 빨래 장갑을 낍니다. 근데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랍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사회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 어떤 의견이 나면 각자 의견들을 너무 열심히 얘기해요. 그런데 상황이 변한 게 아니라 쓰고 있는 렌즈 색깔이 다른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인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 렌즈 색깔이 다르고요. 또 이전 교회의 어떤 색깔을 경험한 것에 따라 교회를 바라보는 렌즈 색깔이 다릅니다. 렌즈 색깔을 다른 건 제가 가지고 렌즈를 뺄 수 없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틀들이, 이 스펙트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시각이 있고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런 세상들을 나와 타인들과의 관계나 또 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해석을 합니다. 각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시선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분들이죠. 제가 설교하다 쓴 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안경을 바꿔 쓴다 그래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렌즈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 번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는데 날씨가 맑다고 예보가 되게 흐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또 기상청이 또 잘못했나 보다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변색 렌즈를 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렌즈는 자기 자신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고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렌즈대로 살아요. 목회자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도 바꾸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됐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시각의 렌즈 색깔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의 의미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네 글자로 굳이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계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임마누엘의 계절인 대림절에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향한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굳게 믿어라.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아는 말이고, 근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굳게 믿으라라는 말은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수님의 가장 큰 의미는 그 옛날 구약에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만남을 주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매개체에 있던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에게 가장 해당되는, 우리 가장 유익되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그 매개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누가 설명해 보라고 불신자들이 이제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 허블 만환경이라고 우주 만환경으로 옛날에는 그냥 계속 보이는 반짝이는 것을 찍었는데 약간 비껴서 컴컴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다 허블 만환경을 찍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크기가 안드로메다 행성 정도의 행성이 비춰져서 그 만환경 빌리는 게 뭐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며칠 동안 몇 천억이 드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투자를 해서 쭉 봤더니 그 행성, 보이지 않는 행성 안에 태양과 같은 크기의 태양계들이 무려 100조 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주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끔 속상하고 화가 나면 제가 어디다 화를 풀겠어요. 하늘을 보면 별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저 별이 400만 광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볼 수 있는 별이라면 저 별에서 비치고 있는 저 빛이 비치는 저 순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이미 400만 년 전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를 보고 있는 것인가 때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질량이 크고 크기가 커버리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말씀의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 연결돼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선포하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간이 별로, 공간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란 말 많이 합니다. 과학이란 말 많이 해요. 죽으면 썩어지는 거지. 뭐로 예배를 드려요? 불신자들은 얘기를 하죠. 무슨 천국 환송 예배를 왜 드려요? 영혼이란 존재하나요? 왜 없죠? 사과를 깎아놓으면 사과가 시커멓게 썩어가는 것처럼 모든 물질들은 변화되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하신 분. 그것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 수시로 흔들리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지 마세요. 그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자꾸 뒤로 밀려가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목회자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그 죄책감 생각하느라고 계속 반복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서 다시 막 고민하지 말고 다시 주여하고 나가면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너무너무 많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쓴 시편의 좋은 구절만 뽑아서 그렇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참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있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얼마나 분했으면 이걸 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을까. 요즘에 애들이 하는 랩배틀의 디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1000배 100배 더 독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거의 저주에 관한 얘기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다윗이 늘 정리를 잘해요.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하며 높이세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이 옛날에 허불 만한 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뭘 알았겠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에 보면 모든 하늘의 별들과 모든 주관자들, 인간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지금 현대 21세기 모든 과학자들과 그 우주 행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관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를 통해서 생긴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아도 잘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다윗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외치세 하고 같이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대함을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간단하네요. 네, 간단해요. 간단해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옆에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 걔 싫은 거 맞아. 같이 얘기하고 다니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싫어집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모든 이유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고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언어와 생각과 말을 통해서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골리앗 같은 거인이 있다고, 나를 가로막는 홍해가 있다고. 또 청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여리고 성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이 세상 태어났으니 독한 맛 좀, 쓴맛 좀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뺑뺑이 돌리려고 그런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그러한 것 같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바꾸긴 참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홍해와 여리고 성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겸손을 갖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더 높은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입으로 선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세요. 암도 하나님보다 크진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위기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굳게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아라. 어떤 믿음? 예수님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의 위대한 우주와 이 땅에 기도하는 나를 연결하는 영원하시고 큰 대제사장이라. 이 믿음은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첫 번째 렌즈다.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기에 고정하시는 축복의 렌즈로 갈아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향한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굳게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이렇게 하면 한번 다음 주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각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알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너무나 세상에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종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아픈 사람들도 없어요. 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왜 많이 아플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나라의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집중하는 것이 집중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영향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게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학업 공부 외에 유튜브 시청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취업 준비와 학업 시험 준비 외에 유튜브 시청입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권력이죠. 유튜브가. 근데 보니까 저도 봤는데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 수많은 메시지예요. 파편적인 메시지예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점점점 더 자극적입니다. 우리나라 뉴스들도 점점점 더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더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선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나만 남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 대해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여기 있는 어떤 분들이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너무 소비되고 있고 나는 너무 완전히 이렇게 부어지고 따라지는 물컵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성경과 신앙의 모든 어떤 하나의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테마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가져라. 우리가 교인이기 이전에 성도이고 성도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져라. 왜 그러냐면 어느 분들이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회 노예도 그래요. 너무 독하다고 비택자 훈련도 그렇지만 성경도 그렇고 매일 말씀을 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근데 제 생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해요. 물론 하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일부러. 근데 턱도 없이 부족해.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가 않아. 그냥 엘리베이터 타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베이터 타면 고객님 올라가십니다. 내려가십니다. 그러고 좀 월요일날 집에서 쉬려고 그러면 여러분 층간소음을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아파트에서 방송이 사실 그게 층간소음이거든요. 안내 방송이 저한테는. 좀 잠 좀 자고 싶은데. 버스에 타도요. 제가 버스 자주 타는 버스에 타도요. 사람들이 다 뭐에 꽂고 있어요. 전철에 타면 전부 다 사람들이 핸드폰 보고 있어요. 싱글싱글 웃고 있는 사람들은 고수도 오락하고 있거나 대부분 청년들은 오락이나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오락하거나 또 어르신들이 진중하게 보고 있는 거면 다 유튜브 방송들이에요. 아니 15분도 안 되는 음성 큐티 듣는 게 그렇게 큽니까? 그것만큼 그렇게 커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영향을 줍니까? 사실 더 많이 영향이 돼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어떤 분은 드려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드려주는 예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의 양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5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대해서 알지 우리 와이프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와이프를 제가 더 잘 알죠. 왜? 접촉 시간이 기니까. 근데 예수님과 접촉하다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틀들과 메커니즘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15절이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만나면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감정과 우리의 외로움과 상실감과 배신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을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 미리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실까 이해하실까 걱정하는 건 아주 부질없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듣고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지만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접촉 시간이 너무 적어요. 말씀과 접촉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뭔가를 하는 거는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고 나머지는 당연한 일인 거지. 근데 조금만, 그러니까 많이는 강요하지 못해요.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드리는 습관들을 규칙적으로 하면 주님 내 이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제가 미래가 선명하게 그려질까요? 이제 지칩니다. 언제 기도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의 기도에서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접촉해보니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고 치열하게 주님의 보좌로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그 음식을 더 잘하는 거죠.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방석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잘 모르지만 피식 웃을 때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한번 제가 그냥 맨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한번 기도해보자고 기도하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기도해도 너무 웃긴 거예요. 목사가 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웃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고개 쳐박고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이게 예수님 같으면 응답이 될까? 이런 황당한 기도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 다 거룩하고 막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위대한 교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세상은 똑같은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열역학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어디서 운동이 발생하면 그 운동에 대해서 그 발생되는 에너지만큼 소멸이 되고 그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려고 하는 모든 물리적 역학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어떤 일을 기도하든 그것을 다 들어주게 되면 세상은 망해버립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 위대한 교회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기도를 해서 그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들어주마 그러면 망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자판기에서 좋은 음료수를 뽑아내는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로서 1년, 일주일, 하루의 주관이 아니라 5분 후에도 모르는 우리의 때를 따라 얻는 순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순간순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만 들어도 제가 들어도 지칠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 제목을 듣는 목회자도 아프고 무거워서 중보하는 저도 털썩 내려놓고 아프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정말 힘들게 목회자에게 내놓는 성도들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기도 제목 카드 우리가 다시 걷겠지만요. 여러분 저와 함께 마음을 다시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때를 따라 얻는 돕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좌절했다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아가면 됩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이전 일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회복의 탄력성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기독교는 전 세계 어떠한 수많은 종교와 달리 자신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창조주와 절대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서 높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에 의하면 모두가 신의 아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긍휼을 하심을 입는 자녀라는 거예요. 2008년 시흥동의 한 권사님이 풍을 맞아서 쓰러졌대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저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나서 한 8일째 되는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오시더래요. 예수님 한번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꿈에서 막 예수님께 쏘아붙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 잘 섬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십니까? 막 울며불며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이 뒤돌아서면서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간증이니까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니 따라 그러고 돌아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나는 무슨 채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봉사했다고 예수님과 어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의 딸이구나 싶어서 아버지, 딸을 이렇게 두시려고 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날마다 꿈을 꿨다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하루에 100번 이상씩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교회 멋지게 출석하는 일을 꿈꿨다 그래요. 3달 후에 멀쩡하게 교회 출석하니 모든 사람이 나자빠졌다는 거죠. 그가 보여주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꿈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 말은 부모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모님만. 엄마 아빠가 너한테 시선을 멀지 않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버리지 않았는데 너한테 진짜 뭐가 문제냐라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의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주 강단을 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제는 좀 앞으로 이제 부서 임명도 하면 같이 좀 어울리고 많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음성 큐티를 듣는 것도 정진욱 위임 목사 설교를 들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음성 큐티 끝에 기도할 때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인 것 같잖아요. 결국은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진짜 아파서 병원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집사님들의 고통과 아픔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직분자들이 한번 교육 프로그램에 있지만 시간이 되면 가서 직접 손 만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2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지 않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능력을 하지 못하느냐 질문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말 동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서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돕는 은혜를 위해서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접촉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복종, 순종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복종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리고 이거 복종이에요 이게. 제가 체크합니까? 출석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서로 권유하고 손잡고 가자고요. 생각 다를 수 있죠. 이제 잊어버릴 때 되지 않았어요? 이전 교회 아픔 이제 잊어버릴 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옳으니 나쁘니 이런 거 그랬더라 이런 거 시간 많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잊어버리잖아요. 뉴스 보고 나서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려고 오늘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위대한 교회처럼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따뜻한 거룩한 공동체 목회자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나 당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돼요. 전혀 교회 일에 나서서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옆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제가 기도함으로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도 안 하더라도 한번 시킬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빛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땅을 연결하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예수님, 이제 서로서로 격려하며 은혜의 보좌로 함께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의 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지 말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찬란하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대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만 감으면 근심과 걱정,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상처와 분노, 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나아가야 할지 못하는 컴컴한 어두움 같은 것들이 보이시는 분들이 이들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특별히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속 공간의 크기가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좀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 회복의 탄력성을 유지하며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찬란한 빛인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 더 긍휼과 안타까운 마음과 동정심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 사람과 세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우주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